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다 봐야 되지만 오늘 읽을 거는 4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성경 덮지 말고 펴놓으세요. 여기저기 봐야 되니까. 읽을 거는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나니라. 오늘 겨자씨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회복이 완성되면 그게 천국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와 어울려야 될까요?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꾸려면 두 종류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이 오셨던 그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교라는 종교에 의해서 통제되고 질서가 잡히고 인도되어지던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또 하나 로마의 권력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관심과 로마 권력자들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대의 인싸들과는 전혀 다른 그 시대의 완전히 아웃사이더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겨자씨로 상징되어지는 아주 비천하고 무기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전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아웃사이더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칭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책이 좀 비싼 성경책이면 단락마다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성경 읽기 편하게. 그것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찾아간 사람들이 누군가가 빠른 시간 안에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찾아간 사람들은 어부들입니다. 지금은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 당시에 어부는 천직 중에 천직입니다. 근데 어부들을 찾아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땅을 만들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간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자도 아니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을 좌지우지하던 유대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어부들이란 말이죠. 세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웃사이더들 중에 아웃사이더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십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다음에 누굴 만납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나병한 자를 만납니다.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를 만나십니다. 틀림없이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행보만 보면 사회복지단체에서 나오신 분이지 세상을 변화시킬 분은 아닌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무 언밸런스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며요. 세상에 주님의 통치를 이루신다며요. 세상에 주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며요. 근데 죄인을 부르시다니요. 죄인들과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겨자씨 같은 사람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겨자씨같이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즐거워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필로스 친구로다 그랬습니다. 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굉장히 고상한 표현을 썼지만 그 원어에 보면 돼지 새끼 이런 뜻입니다. 야 이 뚱뚱한 돼지 새끼야 이런 뜻이거든요. 야 이 술 처먹는 술주정뱅이야 이 알코올 중독자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처먹고 술이나 처먹는 이렇게 막 욕했단 말이죠. 뭐 술을 얼마나 드셨겠어요 주님이. 뭐 얼마나 먹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옆에 있는 데 많이 처먹었겠지 제자들이. 근데 그런 죄인들, 세리들, 아웃사이더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뭐예요? 정서적으로 무엇인가에 억압된 사람이겠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중독과 어떤 인격의 왜곡과 어떤 우울과 어떤 자살 충동과 이런 거에 얽매인 사람이겠죠. 나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만난 사람들, 친구가 된 사람들, 불러 모은 사람들은 다 세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왜소한 아웃사이더들이에요. 겨자씨들이에요. 근데 막 바리새인들이 저 더러운 예수 저거 끼리끼리 어울린다 막 이러고 욕하니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일어나서 나는 세리와 죄인의 필로스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는 개 잡종 사기꾼이에요. 세무공무원이 아니에요. 동족 등쳐먹는 친일파 같은 악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는 그들의 필로스야. 나는 그들의 친구야. 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일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추하고 더럽고 훼손되고 깨어진 인생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라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깨어진 인생들을 찾아다녀요. 왜? 그냥 깨어진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병든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이 놓쳐버린,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인 거예요. 병들고 귀신 들린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인 거예요. 아들을 귀신에게 잠시지만 빼앗긴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을 질병과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요, 짐승보다 강렬합니다. 짐승보다. 그 아버지의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해요. 나는 그냥 깨어진 존재라고만 생각해요. 훼손된 존재라고만 생각해요. 망가진 존재라고만 생각해요.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는 그냥 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깨어진 아들인 거예요. 그냥 잃어버려진, 망가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래서 망가진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공생애라는 퍼블릭 미션 라이프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 지도자들 만나고 악수하면서 MOU 맺고, 우리 앞으로 할 때 알지? 이렇게. 로마 권력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빠샤빠샤 기적 한번 해간 다음에 아들 고쳐준 다음에 MOU 맺고 이래야 되는 거.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3년밖에 더 살아요, 이 땅에서. 근데 그 소중한 시간에 오시자마자 유대인들 안 만나고 로마 권력자들 안 만나고 죄인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깨어진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난 너희의 친구라고 말하고 심지어 그들을 불러 자기의 제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향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손을 잡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겨자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겨자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든 아들의 고통은 그 아들의 고통만 아니라 그 아들을 병에게 빼앗겨 버린 아버지의 고통인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은 그냥 귀신 들린 그 아들 자신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귀신에게 잃어버린 아버지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못나고 부족하고 훼손되고 깨어지고 불쾌해 보여도 그 못남과 깨어짐과 훼손됨과 불쾌함과 깨어짐은 하나님께는 타부시되는 고통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이 안아버리시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6, 17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스바냐 3장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거 보세요. 스바냐가 어떤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심판받아 지독한 고통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독한 징계와 징벌의 고통 속에 긴 시간 동안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이 스바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온아,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두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뭐예요? 제가 이 구절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 딸내미 이름이 시온이거든요. 제가 항상 걔한테 편지 쓸 때 이게 써요. 시온아,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왜? 우리 시온이가 우울증이 심하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 자기도 알아요. 약을 먹어도 잠을 며칠씩만 못 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정신적으로도 부족하고 몸도 나약하고 하니까 늘 자기에게 실망해서 두 손을 늘어뜨린다고. 근데 나에게는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무력하고 인간 같지 않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고통과 깨어짐과 훼손과 상처는 나에게 전혀 타부시 되지 않아요. 전혀 불쾌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사랑으로 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시온아, 저 병자손 오늘도 좀 안 좋은가 보네. 병자손. 시온아, 내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이거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 이해할 수가 없죠. 겨자씨 같은 우리의 정체성, 부끄럽고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존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겨자씨의 하나님, 겨자씨의 친구, 겨자씨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겨자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그 주님의 퍼포먼스는 뭐냐면 세족식이에요. 요새 세족식 교회 가면 왜 남 부끄러워. 그 이벤트로 하는 거 그거 너무 냄새도 나고 더럽고 평소에 씻겨주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1년에 2번씩 발 씻기르는 거 좀 불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요, 유대인은 원래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1시간만 돌아다녀도 발이 땀과 먼지로 덕지덕지 늘어붙어서 냄새가 더럽게 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면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 발을 씻겨주는 게 관례입니다. 관례.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게 돼 있어요, 딱. 근데 그날은 발 씻기는 종이 없는 거예요, 마침. 근데 오랜 시간 돌아다니다 들어왔으니까 누군가는 발을 씻겨야 되잖아, 12명의 제자 중에. 근데 베드로는 야, 내가 수석이야. 그리고 또 누구는 또 야, 내가 2주일 먼저 들어왔어. 이거 말참들 진짜 니들. 또 누구는 내 나이가 제일 많은데? 요한은 내가 사회에서 부자고 소셜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다 안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베드로한테 발 내밀어 발을 씻겨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세족식을 전통으로 만들려고 주님이 그러셨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교회는 세족시켜라, 수련회 가면 1년에 2번씩 이딴 거 만들려고 주님이 하셨을까요? 그 주님의 본성이에요, 본성. 네, 하나님인 그분이 발은 뭐를 상징합니까? 더럽고 낮고 실패하고 오염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란 말이죠, 유대인에게 발은.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오염과 실패와 낮음의 상징인 발을 씻겨 억지로 섬김 가리키려고? 노!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기쁘게 하신 거야, 즐거이 하신 거야. 억지로 한 게 아니라고. 니들 섬겨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보여줄 테니까 니들 따라해. 나 다시는 안 할 거야, 더러워서. 니들은 꼭 해야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본성. 이거 이해해야 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염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훼손되어 있지만 또 그거를 우리가 나름대로 어떻게 더 개발하려고 열심히 몸부림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겨자씨 같음을 사랑하고 만져주시고 씻어주신다고. 근데 억지로 코막고 씻어주시는 게 아니야. 등신, 아유 진짜 더러워 죽겠네 진짜. 이렇게 씻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만져주신다고.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어루만져 주신다. 여기 아까 우리가 다 안 읽어봤지만 나병 환자 고칠 때 나병 환자 어떤지 알아? 니들? 옛날에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 나병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녀야 돼. 그렇게 소리 안 질렀겠지. 히브리어로 질렀겠지. 나병 소리 질렀다고. 지금도 인도에 가면 언터처블 불가초 천민이라는 아웃 오브 카스트의 가장 낮은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요즘은 안 그랬지. 옛날에는 언터처블 소리 지르고 다녔어. 왜? 스치거나 마주치면 부정해지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겐 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 소리 질렀다고. 사람 가까이 오면 저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쓰레기통에 버려진 찌꺼기 같은 오물 같은 인생.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으라고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만져주시오. 씻어주시오. 불쾌하지 않아. 싫지 않아. 혐오스럽지 않아. 마치 내 사랑하는 아이의 무릎에 상처에 후시딘 발라주듯이 치료하고 구원하고 회복시켜야 될 상처로 보이지. 고맙고 아우 더러워 이 등신 같은 놈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겨자씨의 하나님이야. 병든 자의 하나님이야. 죄인의 하나님이야. 깨어진 자들의 하나님이야. 귀신 들린 자들의 하나님이야. 중독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 영육간의 질병에 신음하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이거를 이해해야 돼. 뒤집어진 나라의 왕이시란 말이야. 뭔 놈의 하나님이 발을 씻기냐고.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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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씻기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억지로 씻겨준다고 생각해. 섬김의 모범으로 어쩌다 한번 씻어주신다고 생각해. No.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사랑으로 씻어주십니다. 기뻐하며 씻어주십니다. 노래 부르며, 아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노래 부르며 우리의 지독한 치부를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겨자씨인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즐거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이 주품을 파고 들어가세요. 큐티 안 하고 개떡같이 사는 여러분, 주의 품을 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쥐뿔도 못하면서 공부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맨날 그러는 여러분, 주품을 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주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래 나는 너의 친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한술 더 뜨세요. 하나님은 겨자씨를 사랑하시는 겨자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겨자씨 같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합니다. 겨자씨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환부를 닦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노래 부르고, 너 바보 같지 않아? 징글벨 징글벨, 어우 사이에 떼꼈네, 징글벨 징글벨, 어우 떼꼈다 이러면서 막 비누 듯이 기쁨 뭐 이러면서 발 씻는 하나님, 그게 겨자씨의 하나님의 소상이고, 또 하나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겨자씨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 이건 좀 심각해.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들을 통해 일하면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고. 이건 생산성과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잖아. 바리새인 움직이고 로마 권력자 움직이면 금방금방 될 거를, 어부들 등신 같은 것들, 나병 환자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났다고 금방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걔는 30년 동안 사회에 이단화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치료가 돼도 눈치 보고 앞에 가서 말하려면 이렇게 말도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인간들과 일하는 게 불편하시겠어요. 효율성, 생산성의 계산에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겨자씨들과 함께 겨자씨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왜 그럴까? 그것은 효율성과 생산성의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그분의 본성이에요. 못 말려.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기질이에요. 그분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12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구요? 어부들, 세리들, 천박한 겨자씨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게 주님의 본성이거든. 주님의 성품이거든. 주님의 기질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 겨자씨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겠다고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일이 될까요? 일이 될까요? 주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대안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겨자씨 같은 연약한 당신이 부르신 제자들 안에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안,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겨자씨의 특징이 두 개 아닙니까? 하나는 작고 초라하다, 또 하나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작동한다. 하나님은
겨자씨같이 초라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죠.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건 몇몇 특정한 기도 많이 하는 용한 사람들에게 주는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겨자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편적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선물이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이 뭐예요? 어떤 기준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모든 겨자씨 같은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드러나는 것은 우리 삶,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지금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보이는 건 우리예요. 보이는 건 우리의 도전이에요. 보이는 건 우리 믿음의 순종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작동하는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목소리가 굵어져서 할렐루야, 꿇어, 으아, 이건 미친 거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목신 거지.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부흥하시면서 막 성령 받아라, 돈 거예요. 그 사람은 영성 있는 게 아니라 돈 거예요. 미친 거예요. 성령은 용한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 한다고 광선처럼 튀어나가는 그런 헛소리가 아니라고. 헛소리라고. 그거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건 나예요. 근데 그 안에 작동하는 건 성령이에요. 보이는 건 나의 초라한 믿음과 초라한 순종과 초라한 도전과 초라한 헌신이에요. 근데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신비해요. 나는 부족하거든요. 내 헌신은 불완전하거든요. 내 도전은 연약하거든요. 나의 믿음의 모험은 늘 불완전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 땅에 어둠이 깨지고 악이 깨지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해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어요. 아무런 인생의 소망 없이 절망 속에 잠자던 아이들이, 우리같이 연약한 아이들의 사랑과 수고와 믿음과 헌신과 도전을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을 부리려고 해. 기계적으로 자꾸 영혼의 호흡, 폐병 걸려 자꾸. 그러면 기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아우 주님 부탁해요. 제발 좀 내 인생의 왕좌에 오셔서 좀 해줘요. 그럴 것도 없어. 그냥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내 믿음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우리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냥 그분의 본성이야. 자연스러운 그분의 그냥 흐름이야. 뭘 그걸 깐절히 기도하고 뭐 얹혀서 까먹었네 성령 영접 기도문. 다시 보고 똑바로 해야지. 그 주문이야? 주문 위워? 무슨 뭐 아라비아의 무슨 저기 나이트의 그 주전자에서 나오시는 뭐 그분이야? 우리의 삶과 사역에 주님의 임재와 역사가 신비하게 공존해. 그래서 얘들아, 자신감과 겸손함이 공존해. 왜? 자신감의 근거는 뭐야? 아니, 나같이 이렇게 불완전한 인생의 순종과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자신감이 생겨. 근데 그 자신감 뒷면에 뭐가 있어? 그 내가 한 거 아니거든. 나는 알거든. 나의 믿음의 도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알거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거거든. 자신감과 겸손함이 공존해. 사역과 예배가 공존해. 막 사역하고 막 전도하고 막 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전도하고 막 그러지만 또 우리가 채플 가면 예배해.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거든. 주도성과 의존성이 공존해. 얘들아, 성경에 띄워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너희가 다 나와. 얘들아, 잘 봐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도 출현하고 나도 출현해. 성령 충만하면 나는 없어진다. 그건 거짓말이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정만 느껴지고 나의 의지와 나의 나됨은 사라진다. 그건 개뻥이야. 그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고. 온유하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가, 이건 내가 노력해서 따내야 되는 영적인 자격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작동하는 하나의 원리야, 원리. 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원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뜻이야?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자꾸 성령이 내 인격에, 당신의 인격이 스며들어 나오게 만들어. 나도 모르게. 나의 인격이 존재하고 성령의 인격이 존재해. 나의 이기성과 성령의 사랑이 겹쳐져. 오버랩 때 어떨 때는 막 이기적인 영이 충만해서 개지랄을 막 하잖아. 막 안 줘, 막 나 다 처먹을 거야, 막 난 내 인생을 위해서 시간 다 쓸 거야. 미친 거지, 미친 거. 근데 그런 싸가지 없는 개 이기적인 내 인격 속에 성령의 사랑과 이렇게 막 스며들어와. 막 성령의 열매니까 나는 간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내 이 지독하게 음습한 더러운 이기적인 인격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격이 침투해 들어와. 그 우리 저 미진간세 간증할 때 얘기하잖아. 맨날 집에 가면 막 엄마 밥 막 이러던. 어느 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엄마 밥. 그 정도면 효녀지. 밥 해석까지 내가 할게 이런 것까지 기대하지 않고 엄마 밥 이렇게. 더 성령 충만하면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지. 밥할 때쯤 되면 이제 늙어 죽는 거죠 우리가. 절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어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게 뭐야 도대체? 자기가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야? 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정도면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정신분열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살며. 뭐예요? 나의 삶과
내 안에 성령의 삶이 자꾸 오버랩이 됩니다. 오버랩이 돼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겨자씨의 하나님께서, 겨자씨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어색하고 낯설지만 주님을 따라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거룩한 이웃사랑의 섬김과 희생과 겸손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생명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고요. 이 약속을 기뻐하며 주님께 자신을 내어놓는 자, 겨자씨처럼 연약하지만 그분의 약속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살려고 일어서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을 은밀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맨날 채플에 와서 교회 와서 주여 소리 지르고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도전, 순종, 모험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방식, 즉 생산성, 효율성 쫓다가 상대적인 실패감 속에 절망해 버립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된 내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자기 가치를 입증하려 한다고, 연봉으로, 월급으로, 차 크기로, 집 크기로. 근데 그 삶의 방식은 끊임없는 상대적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길이거든요. 왜? 뻔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체험을 기다리는 소극적 미지의 종교가 아닙니다. 겨자씨 같은 우리 삶에 이미 오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순종 시작할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겨자씨 같지만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약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대고 절망하고 멈추어 있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는 절대 주님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일어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겨자씨입니다. 간사님,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더러운 개 겨자씨예요. 간사님은 좀 낫잖아요. 목사고 간사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보다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여러분보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좌절이 훨씬 더 지독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한 제가 일어나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고 작은 도전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제 삶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삶의 참된 만족이 경험되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STC 훈련 받으시죠? 일어나서 고전이들에게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전도하는 미친놈들이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고전이들에게 편지도 써보세요. 여러분 진짜 간증을 담아서 전도의 서신을 한번 보내보세요. 미친 척하고 고전이와 좋은 거 쳐먹이고 앉아가지고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여러분 간증을 한번 해봐요. 1, 2분은 뻘쭘하고 썰렁하겠지만 한 1, 2분 지나면
그 아이가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깊은 절망 속에 아주 그 망가진 채로 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미친 척하고 기도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말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셨는지 그 아이한테 얘기해주고, 쓰레기같이 사는 애들 찾아가서 나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삶의 회복을 경험하지 않을래? 이렇게 한번 미친 척 얘기해봐요. 전도와 순모임에 도전해봐요. 단기 선교 미친 짓이에요. 일본에 그 돈이면 가서 그 온천 같은 데서 2박 3일 아주 편하게 쉬다 올 수 있어요. 근데 단기 선교 같은 것도 해봐요. 좀 있으면 간사님들이 금식하자 그럴 거예요. 미친 짓의 절정이에요. 다시 푸틴이 미쳐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막 미사일을 쏴대고 있잖아요. 제가 간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금식 수련회 우리가 하면서 하루 3끼 정도 완전히 금식하고 그 돈을 모아서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보내주자. 맨날 말만 하지 말고 3끼 금식하고 그 돈 모아서 그 굶주림이라는 기아라는 흉악의 결박에 신음하고 있는 애들에게 남는 돈 보내지 말고 굶어서 모은 돈 보내자. 굶어서 모은 돈 보내면서 하루 종일 기도해보자. 그런 것도 해봐요. 자꾸 이것저것 해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간사님을 통해서 순자님을 통해서 이것도 한번 해봐라, 저것도 한번 해봐라. 뭐 빨리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스틴트도 한번 갔다 와라. 남자들 2년 동안 군대 가는데 사랑하는 자매야 한 6개월 정도 딱 그만두고 선교지 나가서 6개월 1년 동안 훈련받고 와라.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선교 싫으면 저 우간다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이라도 좀 하고 와보자. 성령이 자꾸 우리에게 쿡쿡 찌르면서 말씀하실 때 못한다고, 나 겨자씨라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일어나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르른 꿈이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을. 간사님 평소에 안 하던 거 하면 낯간지러운데요. 평소에 안 하던 거 해봐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분명하고 현저하게 여러분 삶의 자신을 드러내실 겁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우리 그 후렴만 한번 와 찬양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이상 두렵지 않을 만큼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 그래서 주머니 만지면서 좀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잖아요. 주머니에 얼마큼 두면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이 경험될까요? 수조원씩 갖고 동네 개처럼 자기 직원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진짜 우리 삶의 참된 생명은 나같이 겨자씨처럼 초라하고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 여기 오래 황폐했던 땅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는 걸 보는 것. 내 옆에서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죽음에 짓눌려 있던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던 아이들이 나 같은 겨자씨 같은 인생을 통해 삶의 새로운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것. 거짓과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던 땅에, 직장에, 오피스에, 지역에, 가정에 겨자씨같이 초라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생명이죠. 거기서 유일한 참된 배부름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 담고 그날에 우리 보리라. 우리 가는 곳마다 새벽 일실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의료계로 나가서 교사가 되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섬길 겁니다. 나는 의료계로 나가서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섬길 겁니다. 나는 직장으로, 무역으로, 학문으로, 과학으로, 기술로 나가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각자 졸업 이후에 꿈이 있고 진로가 있고 비전이 있으시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는 겨자씨처럼 연약합니다.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주님, 겨자씨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겨자씨의 친구라면서요, 나의 발을 기쁜 노래 흥얼거리면서 내 더러운 치부와 상처와 연약함과 아픔을 씻어주신다면서요. 그럼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헌신을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새롭게 도전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나의 직장과 나의 지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과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연약하지만 일어나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여기 청주시의 소중한 형제와 자매들, 도전을 현장과 수고를 축복하여 약함을 핑계대며 환경을 핑계대며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절망의 잠을 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약하지만 일어나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병들었지만 고통스럽지만 일어나 믿음의 도전을, 믿음의 모험을, 믿음의 헌신을, 믿음의 전도를, 믿음의 선교를, 믿음의 금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도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활동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도 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김도 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하다고, 아프다고, 쫓겨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순번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도 하고 기도도 나가고 아버지 금식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의 잠을 자게 만드는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실패는 무엇입니까? 질병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습관은 무엇입니까? 중독은 무엇입니까? 벗어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태도는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절망의 잠을 잘 것인가? 아니면 겨자씨 같은 데 실존을 부둥켜 안고 주님이 자극하실 때 일어나 믿음으로 전도도 해보고 순복음도 해보고 선교도 나가보고 금식도 해보고 스탠드도 해보고 희생과 봉사도 해보고. 상황과 약점은 똑같아도 어떻게 반응하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결심하십시다. 주님, 나의 겨자씨 같음을 핑계대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나 자신 위해서나 살아야지 하면서 비상적인 절망의 잠 속에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기를 쓰고 일어나서 완전하진 않아도 겨자씨처럼 불안해도 무엇인가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만이 절망의 잠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전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축기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순교임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엉금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박의 땀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겨자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겨자씨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겨자씨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형제와 자매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붙잡아주시고 내가 이거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은 선한 순결한 꽃을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이 선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래 황폐했던 이 땅은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이 선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 찬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자신의 삶을 한번 축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인생이 닿는 곳마다 겨자씨 같지만 내 삶이 닿는 곳마다 푸르른 의의 나무가 피어나고 순결한 꽃이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자신 없습니다. 나는 겨자씨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럴 만한 용기와 실력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작동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연약한 나의 믿음과 순종과 도전과 헌신을 통해 내 삶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푸르른 나무가,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기 삶을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나무 변화주시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요, 내 안에 작동하시는 성령님이요, 겨자씨가 변하지만 믿음의 순종, 믿음의 헌신, 믿음의 모험,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겠사오. 우리 삶이 닿는 곳마다 푸르른 의의 나무,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사랑하는 청주시의 순장들의 삶이, 고전어들의 삶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나무, 의의 나무가 살아가시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전하고 목에 목을 도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기도했사오니 우리 삶에 복 주셔서 겨자씨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이오니 믿음의 모험을, 도전을, 헌신을 멈추지 않아서 우리 삶이 닿는 곳마다 푸르른 의의 나무, 생명의 꽃이 피는 것을 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절망의 잠을 자고 있다면 이 밤에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믿음의 모험을, 불완전하고 초라하지만 기뚱거리면서라도 믿음의 모험과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청주시 씨의 코저너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도 하게 도와주시고 순모임도 하게 도와주시고 선교도 스틴트도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상한 희생과 봉사와 사랑의 실천도 해보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